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로 성경 공부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지난 첫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간략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의 주요 인물인 야곱과 관련해 복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 중 2000년간의 기간에 걸쳐 있는데요. 그 기간은 인간의 죄와 반역 등 부정적인 역사로서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보존하신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인간들은 다시 제약된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뽑아내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셨는데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또 그 손자 야곱을 통해 특별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태어날 토대가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예증이라면 야곱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위대한 예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가 필요하듯이 또한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매하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도 서로를 연결하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 구절을 찾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항상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캐톨릭의 성모 마리아나 신부를 비롯해서 기독교의 어떤 목사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결코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참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하란에 있는 외갓집으로 피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 급히 피신을 시킨 건데요. 야곱은 길을 떠나 광야길 가운데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외갓집이 있는 하란까지는 약 50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 가운데 겨우 10% 정도 도달한 상태였는데요. 그때 야곱은 앞길이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온갖 염려로 잠을 뒤척였는데요. 그러다가 꿈속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본 하늘의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야곱에게로 내려온 사다리였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다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야곱을 연결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신다는 진리의 예표가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또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야곱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꿈으로서 아주 선명하게 묘사되어 나타나는데요. 지금 읽은 구절에 보라, 보니, 보라, 보라라는 이 구체적인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었는데요.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 죄인된 우리에게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중재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다리는 예수 십자가이며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말씀을 찾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인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사다리가 되실 것이고 사람의 아들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관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는데요. 예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던 악한 죄와 사탄의 세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친밀해졌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애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사다리가 되었듯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앞으로 세상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2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늘의 사다리를 보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야곱이 하늘 사다리를 보고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 또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씻음 받아야만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인데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마침내 야곱은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그 가족들과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동안 야곱에게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두 딸을 위해 14년 그리고 라반의 양떼를 위해 6년을 봉사했지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이제는 가족들과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창세기 32장이 시작되는데요. 야곱은 자기 가족과 온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출발했지만 중간에 자기 형 에서가 남자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과거에 형 에서에게 행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또한 자기 형 에서가 품고 있을 그 감정들을, 그 묵은 감정들을 상상하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야곱은 계책과 이 묘안을 짜냅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매우 극적인 힘을 갖고 계속 진행됩니다. 야곱은 안전을 위해 자신의 가족들과 소유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먼저 강을 건너게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인데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의 오목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의 오목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야곱은 약복강에서 모든 가축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 절체절명의 위기감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침내 해가 지고 강 주변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때 한 사람이 야곱 곁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순간 눈치 빠른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구절인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에 대한 그 설명이 호세아서에 나오는데요.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입니다.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셨고 야곱을 그의 길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처럼 그 남자는 하나님의 천사였는데요. 종종 하나님의 천사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건너뛰어서 18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처음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난 사람은 세 남자였는데요. 두 남자는 하나님의 천사로 소돔으로 떠나 롯을 만났고요. 한 분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성경은 그분을 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와 주님을 만나 뵌 것이고,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난 어떤 남자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지금 야복강에서의 야곱에게 당면한 일은 400명의 남자들을 이끌고 달려오는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푸는 것이었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사가 달려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 야곱과 천사와의 그 육체적 씨름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건 아닌 것이, 한 천사의 힘은 열왕기와 19장 35절에 나와 있듯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혼자서 죽일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씨름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의 처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또한 단순히 마음의 수양 정도가 아니라 육신과 죄,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기에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며 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을 돕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 속에 다리뼈가 위골이 되었음에도 그 천사를 붙잡고 놓지를 않았는데요. 마침내 그는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꾀와 간교함으로 살아왔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한 외삼촌 라반에게 속기도 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겪은 이 분이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처자식과 재산들을 강 저편으로 떠나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에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불안과 공포감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엄청난 결과로 이끌어 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와 맞붙은 씨름은 날이 새도록 이어졌는데요.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큰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야곱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그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
배경을 중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종교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 분이엘 사건을 통해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인생사에 큰 전환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것은 야곱 한 사람의 체험을 넘어 기독교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데 있어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1대1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가졌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체험은 은사주의의 그 이상한 그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금 핵심적인 질문은 여러분 각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했는가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분이엘 사건에 있어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의 회심은 강렬한 개인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홀로됨과 독립된 정체성을 잊게 만들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일과 전문적인 일, 직업에 파묻혀 자신을 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입니까? 또한 가족에 파묻히거나 세상 속에 파묻혀 자신을 잃어버리기는 또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을 넘어서 모든 것이 집단과 그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단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현상은 실업계 전반에 파급되어 지금은 소자본을 가진 개인이 기업에 합병되거나 체인점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추세에서 한 개인의 가치는 중요성을 잃게 되며 전체 가운데 숫자로 잡힐 뿐인 것이죠. 이런 시대적 추세에서 이 체험을 하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의 개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개체성.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사업이나 재산에 관심이 많으며 가족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요. 그는 온통 세상사에 관심이 쏠려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에게 병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가 하던 사업에서 그를 분리시킵니다. 그의 소유물과 관심사에서 그를 떼어 놓으시고 어쩌면 가족과도 떨어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죠.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은 결국 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절대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란 언제나 지나칠 정도로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복잡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 서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며 죽을 때도 보통 혼자 죽게 되죠. 죽음은 이처럼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개체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그 점에 대해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내일이나 그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각자 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다음 분이엘 사건에 있어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으로의 회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과 행실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한 기독교는 세상의 온갖 분야를 향한 태도나 메시지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한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실제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것을 단순하고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믿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몇 가지 내 필요사항을 중얼거리는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분이엘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